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욥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116쪽에 있는 포인트죠. 116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을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로 호도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만을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특별히 어제 또 갑작스럽게 천둥과 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제 이제 진도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지 못한 탓에 소예배실에서 어제 이제 막 여기가 이 낙뢰를 맞았다 이렇게 막 그것도 혹시 몰라서 장비를 켰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쪽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여러분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이 이제 연륜이 깊어지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했던 수많은 것들 속에 감추어진 참 의미와 비밀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산비탈을 올라야 할 때 때로는 넘어지고 또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지나온 힘들었던 순간이 정말 소중했다.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의 씨앗이 되었고 또 그것이 마중물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때 가게 되면 또 그때 이르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한계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그거죠. 어둠 속에서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빛이 있었구나. 그리고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알게 되는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을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어떤 후에 그 시점이 아니라 어둠과 그 고난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정말 이것은 큰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방금 우리가 어떠한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먼 시점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을 이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지식으로 말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한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인 것 같고요. 또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토록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또 남은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 욥에 대한 친구들의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는데 31장까지 이제 세 번째 변론이 가요. 근데 이 세 번째 변론에는 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발의 변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얘기하고 또 그에 대한 욥의 반론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엘리바스와 빌닷은 그닥 말하는 게 길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내일 보게 될 빌닷의 변론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할 말이 거의 없죠. 이에 반해서 거의 이제 욥의 반론과 함께 욥이 오늘 우리 교재에서도 그랬지만 친구들과는 거의 얘기가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욥의 고백과 함께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 위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가장 연장자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로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마지막 욥을 책망하게 되는데,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욥을 책망하냐면 엘리바스는 억측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측이 뭐죠? 억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근거 없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짐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억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적어도 오랫동안 가장 연장자였고 그의 지금까지 논리를 보게 되면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세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욥에게 강하게 말했었고 또 그에게 그를 강하게 책망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마지막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보게 되면 그동안 그가 소신 있게 가져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요. 그는 황당할 정도로 근거 없는 또 증거도 없는 추측과 추정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될 2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냐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욥에게 네 악이 얼마나 크냐. 또 너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의 악과 죄악이 크고 끝이 없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6절부터 9절까지 언급하게 되는데 마치 그가 본 것처럼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욥이 부자였잖아요. 가진 자로서 6절에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들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다. 8절에 보면 힘을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였고 너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땅을 다 다스리고 가졌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올무들이 두려움이 어둠이 홍수가 내 인생을 두르고 엄습하고 덮었다라고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욥이 죄인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가져오는데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추정하는 목록을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경을 오늘은 조금 더 찾아보죠. 29장부터 31장에 가보게 되면 욥이 이제 친구들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 마지막 할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29장부터 31장 3장이 좀 길게 나오는데 29장에도 나오지만 31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넘기셔서 31장 16절부터 23절을 한번 봐보셔요. 31장 16절부터 23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도 보게 되겠지만 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이 결백을 주장해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자 보세요. 혼자 먹은 적이 없고 고아들과 함께 먹었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리는 아비처럼 과부의 인도자처럼 살았다. 나는 내가 언제 고아들에게 함부로 했냐. 오히려 나는 고아들과 함께, 혼자 먹은 적 없고 고아들과 함께 먹었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는 아비, 그러니까 고아를 기르는 아비처럼 나는 살았고 과부의 인도자처럼 살았다. 의복 없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척 한 적 없었고 오히려 양털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 내가 그들을 향해 주먹을 들고 휘둘렸다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다 부서졌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장 23절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그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가난한 자, 과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억측이죠. 왜? 자기가 생각하는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이거는 인과응보론 쪽에 의해서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의 근거로, 그렇다면 욥이 부자로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추정한 내용을 가지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이 논쟁의 과정 속에서 욥이 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22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2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셔서 모르고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서 보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욥의 반론을 봤지만 욥이 언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욥이 언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서, 답답한 분이라서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고 짙은 구름이 있어버리면 그 구름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무능하고 무지하신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욥이 언제 그랬냐고요. 단지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모른 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무지한 자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구름만 가려보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그러한 분으로 욥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떤 실제성, 그것도 잃어버리고 객관성도 잃어버리고 억측을 가지고, 자기가 추측을 가지고 욥을,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욥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추측만 가지고 누군가를 몰아붙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엘리바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정말 많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 그저 추측만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확인되지 않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또 고립시키고 함부로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대놓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추측성 보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실 그 말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고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당사자는 전혀 아닌데 그냥 몇몇의 사람들이 확인되면, 잘못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랬을 것이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어가지고 한 바퀴 돌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정말 우리의 말이 빠를까요? 따가닥 뛰는 말이 빠를까요?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요. 확인되지 않는 말이요, 나는 조금 붙였는데 그 말이 돌고 돌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죽어요. 특히 여러분, 확인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절대 목회자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의외로 목회자들이요, 그런 면에서는 바보 같아요. 순진해요, 진짜.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사실을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은,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이 들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교회는 그래야 되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리바스의 말이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억측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욥이 고난받기 전에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자랑을 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했는데, 이 엘리바스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억측의 이 엘리바스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한심해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측을 가지고, 추정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보이거들랑 우리가 연약한 자들로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욥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반론을 통해서 욥은 고난의 유익을 오늘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3장 24장이 이제 욥의 답변인데, 여러분, 욥도 완전하지 않죠. 맞습니다. 24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본 많은 일들 가운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 특히 그게 뭐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욥은 항상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아마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악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더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악이 형통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보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욥이 이제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자, 23장 8절 9절에 보세요. 욥의 심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욥이 계속해서 반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좀 따지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말이 그 말.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도 왼쪽을 돌아보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듯해서 또 오른쪽으로 보면 또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모든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다 지나가고 끝난 시점에서 욥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면서 나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고 깔보고 어린 아이들만저도 나를 무시하고 나의 종과 나그네들 자체도 나에게 함부로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요 그 뜻에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욥은 뭐라 그러세요? 그 뜻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속에?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받게 된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때리고 넘어지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함으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고집, 이 자아가 강력하다고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웬만해서는 그 불순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못 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부분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에, 용광로에 불러 넣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내가 죽거든요. 나의 프레임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아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을 가지고 욥의 믿음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욥의 아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을 빼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을, 나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저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어떤 순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순금으로, 어떤 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기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항상 이 두 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뒤돌아보면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소중하고, 그것이 더 큰 행복의 씨앗이고 마중물이었다는 것, 그때 가면 비로소 알게 되고,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불빛이 있고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그 고난을 한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곁에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 근거 없는 말로, 억측으로 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해 주자. 두 번째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있다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자.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터널이다. 터널이다. 반드시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